합장들 하시고 자갸 오대 문수보살이 금일강부 도량정예로다에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대중과 함께 오대산 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개송은 어제만 해도 오대산에 계시던 문수보살이 금일은 이 도량에 함께 하시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초하루 법문날인데, 법문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오대산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려가서 오대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간 곳은 운강석굴이라고 하는 사원입니다. 운강석굴입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운강석굴은 우리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 보면 진의 입장에서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이 동이족에는 우리나라의 고구려와 인연이 매우 깊고 우리의 고대 조상들과 인연이 매우 깊은 선비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선비족 한 번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선비족이 다양한 선비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대한 선비족이 탄생이 되는데, 그 선비족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정도 전에 석굴 사원을 팝니다. 그 사원을 파게 된 계기는 지금 보이는 이 담요라고 하는 스님 때문이죠. 불교가 황제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고대에는 엄청나게 성장하기도 하고 또 쇠락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략 부처님께서 기원 전 5세기경, 4세기, 5세기경에 인도에서 출발 탄생을 하셔서 법을 쭉 펴시다가 그것이 전파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만, 대략 기원전 1세기경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열반하신 뒤로부터 한 300~40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중국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가운데 중국화된 우리나라로 전해지기 직전에 중국식으로 우리랑도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때 불교가 딱 찬란하게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인도에 가보면 석상들은 후대에 생긴 거고 그림들이 초기에 생긴 거거든요. 이것이 담마로드라고 하는 거리를 따라서 쭉 이렇게 진행되어져 내려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이런 불상처럼 조성되는 데까지 이 흐름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사실은 여기보다 조금 더 들어간 곳에 있는 막고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세 개의 큰 석굴이 있는데, 하나는 초기로 보면 막고굴, 돈황이라고 하는 사막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키질이라고 하는 석굴이 있고, 이 석굴은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또 늘 독송하시는 분들은 늘 독송하시는 금강경을 중국말로 최초로 가장 아름다운 운율로 번역하신 분이 구마라집 스님이세요. 들어보셨습니까? 구마라집, 금강경. 여러분들이 맨날 읽는 금강경이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근데 원래 금강경과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신 금강경은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도 아침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구마라집바의 금강경을 독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중국인들은 불교를 수행합니다. 신앙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자기의 루틴으로 삶의 어떤 이 의지처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금강경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키질석굴 있는 이 인근이 구마라집 스님의 고향이에요. 스님은 예전에 걸망을 지고 여기를 거의 다 다녔습니다. 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가고, 관심 있는 여기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흐름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모습들로 변해왔을까, 이게 궁금해서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저는 다녀왔는데 여기는 안 가봤어요. 왜냐하면 저의 출발점은 서안이라고,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다. 진시황 릉 있는 병마용이 있는 거기가 서안이거든요. 근데 실크로드의 출발점은 이 서안부터입니다. 서안으로 해서 서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기차를 타고 출발을 해서, 기차가 그때 갈 수 있는 지역이 최대가 이 돈황이었어요. 거기서부터는 기차편도 끊어지고 실질적인 교통편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게 지나가는 차 대충 이렇게, 그때는 중국 정부에서 이쪽 가는 걸 허가를 안 해줄 때입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가면 얘기가 깊어지니까 북위의 황제가 이 스님을 만나서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필요한 걸 묻죠. 그랬더니 스님께서 굴을 조성해서 부처님들을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때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라도 그림을 보고 조각을 보면 대충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죠? 문자를 몰라도, 글을 몰라도 상관없죠? 그죠? 그림을 보고 조각된 걸 보면 대충 무슨 내용이구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는 문자 중심의 불교가 아니라 조각이나 그림 중심의 불교가 전파되는 겁니다. 그럼 이해하기가 쉽죠. 왜 초기에 조각과 그림들이 회화 중심의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쭉 일러지는가. 이 스님이 금세들 까먹어가지고 아마 중국 갔다 온, 순례 갔다 온 분들도 저분이 계셨나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국은 이런 조각을 너무 잘합니다. 돌덩어리 하나 가지고 자연스럽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옷 흐름만 만들어 놓고 얼굴만 조각해놨잖아요. 우리 덮을 때 쓰는 담요법사께서 북위의 황제 선비족입니다. 탁발시 선비족. 이 사람들은 우리와 영향이 깊어요. 그래서
고구려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무덤 몇 개밖에 우리는 남아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구려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활 양식들을 여기에 있는 그림들이나 조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처님 중에 몇 분은 우리의 이 옷깃처럼 되어 있는 옷과 옷구름처럼 되어 있는 옷을 입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부처님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시의 황제의 모습을 본따서 부처님 조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까먹겠지만 담요법사 따라해 보십시오. 담요법사. 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봅시다. 어마무시하다, 그죠? 이게 사람이 엄청 적은 거래요. 평소에는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밀려다닌답니다. 그만큼 중국은 불교세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전부 관리를 정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1,000억 정도는 그냥 우습게 들여서 불사를 진행을 합니다. 장엄하죠? 어떻습니까? 장엄합니까? 이 기둥들이 석굴 안에 중심으로 딱 잡혀있는 기둥들이에요. 이 석굴이 가운데 딱 있고 옆에 부처님들을 조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모사해서 바깥에다 기둥으로 쫙 세워놓은 겁니다. 이 가운데에 부처님 오신 날이나 행사가 되면 황제가 직접 향을 들고 부처님을 모시고 쫙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이 대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 후대에 만든 거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거다. 그래서 복원해 놓는 거니까요. 기둥 하나하나마다 전부 부처님들이 다 몇만 있으면 다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부처님들을 뵙습니다. 이 운강석굴에서 제일 잘생긴 부처님이라고 합니다만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갔던 것보다 요 앉아서 보는 게 훨씬 더 정밀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정신없어가 이러고 다닌다고 이렇게 자세히 못 보는데 갔다 온 분들도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갔다 온 데가 맞는가. 여러분들은 보기만 해가지고 여기 앉아서 다 볼 수 있네, 그죠? 생김새가 부처님의 얼굴이 아니고 부귀시대의 황제의 얼굴들입니다. 왜? 부처님 조각하면 주지스님이랑 닮는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주지스님이랑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새로 부처님을 모셨을 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옆에 불꽃 문양들은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광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나는 빛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왜 빛이 나느냐? 부처님은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로 뭉쳐지신 분이라 바깥으로 기운이 펄펄펄펄펄 끓는단 말이에요. 이걸 양식적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부처님 옆에 우리 부처님은 지금 이 신광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신광을 놔두면 이런 장면들은 우리 가신 분들도 못 봤을 거예요. 화불과 보살상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보입니까? 무릎을 딱 꿇고 어느 쪽 무릎을 꿇고 있어요? 대충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쪽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우슬착지 맞아요? 그 다음에 손 모으고 있으니까 뭐예요? 합장 공경. 이게 부처님께 지금 법을 여쭙는 장면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이 그대로. 우슬착지하고 합장 공경하고 그 다음에 200불은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쭙는다.
그러니까 이 조각 자체에서 부처님들은 또 봅시다. 옆에 부처님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 모양이 어때요? 우리 참선할 때 하는 손 모양이죠. 선정인 화불들은 전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이 맞다고. 자, 요거 봅시다. 이게 책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책이 어떤 책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부부 금슬이 좋으라고 부부 불상을 조상해놨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내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이걸 어째 해야 될꼬. 부부 금슬이 좋으라고 부부상을 조성을 해놨대. 이런 무식한, 그 당당하게 책을 또 펴놨어. 내가 어디다 고발을 해야 되나 이거 지금 모르면 그죠? 잘 모르겠다라고 하든지 글을 써놓은 게 부부 금술 좋아라고 부부 불상을 모셔놨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이불병좌라고 합니다. 두 부처님이 한 곳에 계시는 거. 그렇다면 여기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법화경 견보타품에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중생들이 뭐 저런 이야기는 들을 거 없다라고 자꾸 빠져나가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짜라고 부처님이 땅을 딱딱 두드리신다. 그게 바로 저 손 모양이라 그랬죠. 지금 오른손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것은 촉지요. 땅을 대고 있는 손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 그랬더니 땅에서 탑이 솟아오르고 그 탑에 부처님이 한 분 계시고 그 탑 속으로 부처님이 쑥 하고 들어가셔서 탑 안에 문을 활짝 여시고 이렇게 내다보시더라. 그게 이불병좌예요. 중생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신기한 이적들을 자꾸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가죠. 이 부처님이 부부 부처님이 아니고 이불병좌,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열의 부처님이 동시에 계신다.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나면 선방에서 스님들이 들고 있는 화두로 바뀌니 그걸 이불병좌 화두라고 한다. 왜 한 탑 안에 두 부처가 동시에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 이게 화두입니다. 그때 법화경을 떠올리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뭐 법화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참선하는, 간화하는 선상에서는 두드려 맞는단 말이에요. 왜? 생각하지 마라. 머리 굴리지 마라. 이 질문은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온강석굴은 빨리 갑시다. 그 다음 우리가 간 곳이 응현목탑이라고 하는, 여기를 우리가 왜 갔냐 그러면 원래는 계획이 없던 겁니다. 계획이 없던 건데 제가 이 여행사 대표에게 이 엉뚱한 데를 집어넣어놨더라고요. 현공사라고 하는 걸 집어넣은. 현공사는 뭐냐 그러면 이 절벽에 벽을 뚫어가지고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계단을 해놓고 절벽 위로 올라가서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이 양식은 불교의 사원 양식이 아니고 도가의 사원 양식.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불교랑 거리가 멉니다. 한 번쯤 볼만은 하죠. 근데 우리랑은 크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순례 가가지고 그걸 볼 이유가 없죠. 자, 경주에 가면 황룡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 좀 들어보셨죠? 경주 황룡사에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9층 목탑이 있었다라고 전해지죠. 그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탑인데 나무로 지어진 탑이란 말이에요. 인도는 벽돌로 만들어진 탑, 중국도 역시 벽돌로 만들어진 탑이 많고 우리나라는 화강암으로 만든
돌탑이 많고 일본은 나무로 만든 목탑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탑의 나라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석탑의 나라라고 하고 일본은 목탑의 나라라고 합니다. 사장스님께서 중국을 가셔서 신라에다가 큰 건물을 지으니 그게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왜 이걸 제일 먼저 지었느냐? 신라가 이 정도의 힘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에 가장 높은 마초루를 경쟁하듯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80층을 지니까 그럼 우린 90층 90층 지니까 100층 100층 지니까 100층보다 더 높은 거. 근데 이거 짓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는 이런 석탑이나 탑을 높게 조성하는 DNA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이 탑이 지금부터 한 1000년 정도 된 탑입니다. 그래서 옛날 황룡사 탑이 어땠는가 알려면 반드시 이 탑을 봐야 돼요. 이 탑은 황룡사 탑보다 한 20-30m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본 양반들은 엄청난 감흥을 느꼈을 거예요. 장엄합니다. 크기가 말도 못합니다. 근데 못 하나 쓰지 않고 이걸 만들었다. 그리고 수많은 지진과 폭격에도 살아남았다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불가사의한 건축물로 꼽힙니다. 여기는 이 탑이 핵심이긴 하지만 원래는 불궁사 석가탑이거든요. 그러면 이 목탑 속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뼈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나중에 인연되면 제가 따로 찍어온 사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집이 되면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오픈을 할 거예요. 참배 간 사람도 아마 여기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못 챙겼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기 보면 전부 현판들이 붙어 있죠. 이것들이 전부 다 황제들이 내린 겁니다. 통도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대운근의 글씨부터 해서 조선의 왕실에서 편액을 하사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들입니다. 자, 이걸 응현목탑이라고 하고 첫 번째 우리가 간 곳이 오대산 가운데 망해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동대정 망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망해사가 정말 중요한 망해사가 있는데 가보신 분? 가보신 분? 안 계세요? 울산에 가면 망해사라고 있어요. 가봅시다, 나중에. 이 오대산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오다가 인도에서 넘어와서 중국의 최초의 절이 백마사라는 절이거든요. 근데 백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착했을 뿐이에요. 사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백마사는 원래 홍로시라고 하는 관청이거든요. 그래서 절사자가 원래는 시자예요. 시자. 모실 시자. 머무를 시자. 여기에 외국에서 사신들이 오면 머무르는 관청이 홍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먼 곳에서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딱 왔으니까 하얀 말에 싣고 왔으니까 이 말을 기려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시, 관청 시자가 절사, 사원사자로, 가람사자로 딱 바뀌어버려요. 원래 절을 뜻하는 글자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관청을 뜻하는 글자였단 말이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딱 전해지면서 글자 자체를 하나 더 만들어 버려요. 시자 자체를, 모시 시자 자체를. 그래서 사람 인변이 들어간 글자가 따로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설명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자는 원래는 시자였는데 절을 뜻하는 글자로 딱 쓰고 시자는 다시 사람 인변을 하나 더 써서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백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착만 했을 뿐이죠. 관청을 바꿨으니까. 절은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서 최초로 지어진 절이 이 오대산 밑에 있는 현통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여기가 해발 고도가 다 2,500 이상 되는 곳들입니다. 여기가 동대라 그랬잖아요. 망해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동대 망해사는 이 해발 고도가 얼마냐 그러면 2,785m입니다. 백두산 꼭대기하고 비슷합니다. 이 절이 있는 데가. 근데 여기는 5대 그랬으니까 5대의 각각 문수보살이 따로 계신단 말이에요. 이 동대는 총명문수보살.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총명문수. 총명문수. 자, 이걸 하면 똑똑해집니다. 총명문서라고 자꾸 외우면 똑똑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뭐 직접 안 가고 2,700m 안 가고 여기 앉아서 총명문서를 다 보고 이래 좋은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망해봉 망해사 총명문수보살, 여기는 높이가 2,785m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는 더 높습니다. 여기는 북대 섭두봉, 여기는 영흥사라고 하는 곳이고 가장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5대산 중에서 5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세 번만 같이 따라해 봅시다. 무구문수보살, 무구문수보살, 무구문수보살. 여기는 자그마치 3,061m입니다. 아마 여기서 순례 가신 분들이 약간 이제 어지럽고 빙빙 돌고 막 이 토할락하고 이 땅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딱 3,000 정도가 되면 그 밑에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3,000이 딱 넘어가면 사람들이 고산병 증세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뭐 철인 경기 3종, 철인 3종 뛰는 사람, 이런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에서는 인간이 전부 겸손해집니다. 조금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을 선지킵니다. 내가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뛰잖아요. 바로 기절합니다. 산소 농도가 완전히 달라요. (3,000하고도) 61m면 백두산 꼭대기보다 300m 이상이 높은 겁니다. 거기에 절이 있는 거예요. 북대 영흥사, 여기에 문수보살님은 무구문수보살님이시다. 전부 문수보살님이잖아요. 여기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요 가운데 계신 분이 무구문수보살님이시고 옆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황제들이 올 때마다 날씨 때문에 문수보살님을 친견을 다 못하니까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경쟁적으로 절마다 5분의 문수보살, 오방문수를 모시기 시작해요. 지금도 여러분 5대산을 한 방에 이렇게 돌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기 얼마 전에도 비가 폭우로 인해 가지고 전부 막혀 있었다 그러고, 저희 오기 하루 전날
갑자기 산시성에 성주가 손님들이랑 온다고 오대산 전체를 통제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뭐 미리 예약한 외국 손님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진의 일정이 우선입니다. 여기는 왜 그런가 따질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오고 마지막 회양 다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통제가 떨어졌어요. 오대산 전체를 못 가는 걸로. 그래서 한국 스님들 몇 분도 일정을 소화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친애끼리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야 돼. 이 산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 곳이 산시성이거든요. 산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주는 여기에 대통령과 같습니다. 중국은 성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큰 데가 많거든요. 권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성주가 막어 그러면 막아야 됩니다. 또 수시로 길이 2,500 이상의 절이 있기 때문에 길이 수시로 망가져요. 여긴 도로를 닦을래야 닦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계속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도로가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두 군데 봤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에서 길 보수 중입니다 하고 막아버리면 우린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법사 신자들은 이번 순례 가신 분들은 한 군데도 못 간 데가 없고 지체된 데가 없습니다. 아니 뭐 박수를 치라고 한 건 아닙니다만 뭐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절과도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여기가 제가 꼭 가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오대산도 오대봉도 뭐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오대보다도 여기 태화지, 조욕지라고 하는 이곳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도사를 창건하신 우리의 큰 집인 통도사를 창건하신 자장 스님께서 중국에 가셔가지고 문수보살을 친견한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태화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우리 이번에 여기는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우리 여기는 친견을 못했습니다. 이 전체가 태화지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는 요 밑에 지하 석궁에서 기도를 올렸어요. 기도 동참하신 분들은 제가 안 빼먹고 여기서 기도를 올렸다는 거 같이 가신 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중국이 종교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붙어 있어요. 종교 활동하지 말라고. 중국 스님들도 종교 활동은 딱 정해진 것만 해야 돼요. 근데 외부에서 가서 기도를 하거나 예전에는 했습니다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진행했던 이 여행사가 여기랑 인연이 일단 잘 맺어져 있고 이 태화지의 주지스님은 어디 군인 출신인가 봐. 여기가 조난사고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스님이 조난 구조대 대장이시래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중국이 이 따뜻하게 하는 거 뭡니까? 솔난로. 핫팩. 중국 거는 천지 못 쓰고 한국 거 너무 좋더라. 한국 걸 좀 갖다 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군용 핫팩이 최고다. 꼭 좀 갖다 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공항에 싣고 가다가 제가 처음으로 저쪽 구석에 좀 끌려가 봤어요. 왜냐? 이 여행사 대표가 이걸 붙이는데 내가 좀 앞자리에 탄다고 내 이름으로 이걸 붙였는가 봐. 국내에서. 그랬더니 저쪽 구석으로 스님 잠깐 보자고 하는데. 아니, 나는 한 번도 외국에 그렇게 다녀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달달 떨리지는 않은데
저쪽 구석에 불려가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한 박스를 그냥 붙여놓으니까 이게 뭐냐고. 핫팩이라고. 금방 나오긴 했습니다만 별의별 경험을. 다행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 지하 궁에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태화지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일단 태화지 사진을 한번 봅시다. 태화지도 2800, 여기가 그 유명한 문수보살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요 뒤에가 이제 아까 하얀 궁처럼 만들어 놓은, 탑처럼 만들어 놓은 거기고, 이 안에 보면 요 발자국이 저 밑에 있습니다. 위에만 발자국 모습을 정확하게 해놨고, 이 유리로 덮인 그 안에 문수보살의 흔적이다라면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 자장스님께서, 자장스님은 중국으로 법을 구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선덕여왕이 스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스님이 중국을 한번 갔다 오시면 좋겠다. 당나라를 꼭 한번 갔다 오시면 좋겠다. 사정을 하죠. 그때 스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합니까? 내가 계율을 지키면서 하루를 살지언정 조정에 나가서 100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선덕여왕이랑 자장스님은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사촌 누이에 선덕여왕이 간곡하게 청하니 스님께서 중국 가실 생각이 없어요. 당신은 이미 여기서 이루실 걸 다 이뤘단 말이에요. 공부에 대한 것. 제자, 실 등 10명, 10명 정도의 사신단 꾸려가지고 중국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범여행이 아니에요. 10명 정도를 데리고, 특별히 뽑은 10명을 데리고 중국을 가시는 겁니다. 그때 종남산을 먼저 가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를 추천을 받은 거예요. 스님, 중국으로 오셨으면 무조건 이 오대산을 가셔야 되고 꼭 태화지를 가셔야 된다. 거기에 문수보살이 인연이 되면 화연으로 놔두시니까 꼭 가시라고. 지금도 가기 어려운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이잖아요. 이 높이에 절을 가셔서 지극정성으로 기득 끝에 문수보살을 친견하시고 부처님 사리, 부처님 가사, 그리고 오짜지는 아라파차나라고 하는 개송을 받으시고, 이 소문이 당나라 황실에 퍼집니다. 스님께서 신라에서 온 스님이 태화지에서 기도를 하시고 영험을 받으셨다. 큰 소문이 황실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 황실에서 스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 기록이 우리나라 기록이 아닌 중국의 역사서에 이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기록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황실에 청을 받아서 들어가서 황실에서 법문을 하셨다는 내용이 중국 기록에 나와요. 그리고 중국 황제가 감화를 받아서 스님께 신라에 필요한 게 뭐냐고, 그때 당시에 따끈따끈하게 번역된 현장 스님이 번역한 부처님의 경전 300박스 기록에 나옵니다. 300여 함이라고. 그 다음에 나라의 보물이 될 만한 것들 당나라 황실에서 내준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신라로 들어오십니다. 이때 들어올 때 도적들이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신라에서 누가 왔고 황실에서 엄청난 보물을 내렸다더라. 당나라의 보물이 저 신라로 가서 되겠냐 하면서 뺏으려고 하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신라에 도착하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황룡사 9층 목탑을 지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나라들이 신라에 더 이상 신라를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울산에 태화사를 지으시고 그 동시에 가장 신비로운 힘이 있는 곳에 부처님 사리를 딱 모신 거예요. 그게 바로 통도사입니다. 거기에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태화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도사랑 인연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의 불교도들은 인도도 중요하지만 가본다면 구화산, 보타락가산, 아미산 이런 성지도 중요하지만 꼭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은 바로 이 오대산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전까지는 마음대로 부처님을 믿고 마음대로 출가하고 마음대로 불교도라고 했다면 부처님의 사리가 오고 나서 이후부터는 통도사라는 이름이 그래서 통도사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기 와서 부처의 가르침을, 수계를 받아야만 진정한 승려가 되고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자장율사라고 하는 거지 자장 스님이 꼭 율만 했던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장은 신라 대국통 자장이거든요. 그냥 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국통 자장이란 말이죠. 자, 태화지를 넘어서 이제 그래도 볼 때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중대를 가면 여기가 2895m. 여기는 중대 연교사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는 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 아니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유동문수보살. 유동문수보살. 여기는 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문수보살님이 계신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중대잖아요. 그죠? 다른 곳에는 다 성장한 다른 장엄한 모습으로 계신데 왜 중대만큼은 어린 모습으로 있을까? 중앙이니까 그렇습니다. 유동문수라고 하는 것은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질문할 때 가만히 보면 택도 아닌 질문 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저런 생각을 할까 하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와 같이 질문을 해라. 아이와 같이 대답을 해라.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어른들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꽉 차 있지만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우리 여기랑 인연이 깊은 아이가 아빠가 야 차나무 좀 그려봐 라고 했더니 차나무 좀 그려봐 라고 했더니 버스에다가 나무를 딱 그렸어. 이게 아이가 생각하는 차나무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차나무 하면 이미 여기에 그게 진짜든 어쨌든 차나무라고 하는 생각이 딱 박혀 있죠. 그죠? 근데 아이는 차나무 그려봐 라고 하니까 차하고 나무하고 섞어서 차나무. 이게 불교에서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이 5대에 제가 다 공양을 올렸어요. 심한 데는 엄청 큰 거 올리느라고 한 20만 원, 16만 원, 우리나라도 16만 원인가 하는 공양도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쓰는 이거 버터로 만든 기름으로 공양 올리는 겁니다. 여기는 전부 이런 식으로 공양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가서 가는 데마다 다 이렇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여기가 남대 보제사라고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방금 여기는 서대입니다. 서대는 달이 이렇게 걸린다고 해서 개월봉이라고 하고 여기는 사자후 문수보살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자후 문수보살. 사자후 문수보살. 사자후 문수보살. 여기는 법뇌사라는 절이고요.
그 이름 자체가 법례, 진리를 울리는 사찰이다. 그러니 문수보살도 역시 사자후 문수보살님이 되는 겁니다.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남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남대, 가장 낮은 곳에 있는데 2485m입니다. 여기도 이게 200위안이니까 4만 5천 원, 4만 5천 원 정도. 이 초 하나가 비쌉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전부 이제 버터로 만든, 이 아까 유동문수를 알려면 여기 보면 되겠네. 포동포동하니. 예? 머리 여기, 이거 몇 가닥으로 묶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거 뭘 뜻하겠어요? 이게 바로 아라파차나입니다. 머리를 괜히 5개로 묶은 게 아니에요. 이러니 5대가 되고, 이게 진원으로 되면 아라파차나가 되는 겁니다. 머리를 괜히 5개로 묶은 게 아닙니다. 자,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현통사. 자장스님께서 머물러셨던 곳이 바로 이 현통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현통사는, 이곳이 현통사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이 바로 통도사 이름의 출발입니다. 지금은 현통사와 타본사라고 하는 두 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원래는 영취사였어요. 뒷산은 청량산이라고도 했고 오대산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이때 최초에는 영취산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통도사 뒷산 이름이 뭡니까? 영축산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두음법칙 따라서, 음의 법칙에 따라서 축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그대로 영취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곳이 여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가, 부처님이 가장 많은 설법을 하셨다라고 하는 기원정사에 있는 서라벌 있는 영축산,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가 최초로 지어진 게 언제냐 그러면 기원 후 67년경입니다. 엄청나죠? 기원 후 1세기 중국에서 최초의 절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름을 뒷산을 영취산이라고 하고 그 절을 영취사라고 한다. 절이 커지니까 대부영취사라고 한다. 그러다가 절이 너무 커지고 너무 힘이 강대해지니까 두 개로 나누어. 그래서 현통사, 타본사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이미 수백 년 전에 타본사, 현통사로 나눠버렸으니까. 자장스님이 갔을 때는 절 이름이 뭐였을 것 같아요? 영취사죠. 그러니 통도사의 뒷산을 뭐라고 했어요? 영취산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통도사라는 이름을 뭐라고? 세 개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쪽으로 몽땅 건너왔다라는 뜻에서 통도사라고 한다. 물리적으로 자장스님의 인도를 못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기원이 바로 이 절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머무시면서 오대를 참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기연을 얻으셔가지고 신라에 들어오시고, 신라가 황룡사 목탑을 지음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걸 알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초의 문수신앙은 그래서 울산 중심입니다. 오대산 중심의, 강원도 중심의 것은 자장스님의 후반기에 해당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요새 자꾸 오대산을 막 이렇게 어떤 스님이 자꾸 이렇게 오대산을 막 강조를 막 하면서 오대산이 진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시작은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울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5대 산 이름이 안 나오고 딱 하나 산 이름이 문수산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랑 관련 있는 무구동, 거기 체육구장인가 하나 있는 게 문수구장이잖아요. 그 문수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절도 태화사라는 절이 있었고, 5대에서 내려온 절 이름 가운데 망해사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영취사라는 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절들입니다. 그러다가 자장스님 후반기에 5대산 중심에 여기가 5대산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전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조금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데 막장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하고, 또 다른 세계,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시간을 보내는 거하고,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인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료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5대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지나면 많이 식어가지고 뜨끈뜨끈한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온 지 며칠 안 되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번 초하룻날 5대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시간을 보내실 때 보다 유익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